착하게 살면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고통의 이유를 끝없이 묻던 한 사람, 욥. 그는 모든 걸 잃었지만 믿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의 이유가 아닌 함께 하심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 속에도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성경 맛집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는 이와 같은 의문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믿음과 상식을 뒤흔들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 성경의 욥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예상하는 뻔하고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욥은 성경 속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묘사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는 욥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는 마치 재벌 회장이면서도 기부를 아끼지 않고 자녀 교육에도 성공했으며 직원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인물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당시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며 10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하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형통함은 그의 의로운 삶에 대한 당연한 보상처럼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욥의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한번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분명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이 사탄의 주장은 욥의 믿음이 조건적인 것이며 모든 축복을 거두어가면 그의 신앙도 무너질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숨겨진 죄악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욥이 겪은 재앙은 그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고통은 내 잘못이라는 단순한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넘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영적 차원의 싸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유한한 이성적 시도를 멈추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자책감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늘의 허락이 떨어지자 욥에게 끔찍한 재앙이 연달아 닥쳤습니다. 첫째 날에는 소와 나귀, 양과 낙타를 잃었고 종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처참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잔치하던 집이 무너져 모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욥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욥의 믿음이 사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소유나 보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실 때에도 거두실 때에도 찬송받으실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내가 이룬 성공은 내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능력주의적 가치관에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욥은 소유가 사라져도 그의 본질적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욥은 이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는 끔찍한 질병에 걸립니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은 절망에 더해 온몸이 썩어가는 고통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욥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 역시 10명의 자녀를 잃은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나온 절규였기에 그녀의 말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욥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도 더 이상 처음의 고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찬송이 아닌 절규를 쏟아냅니다. 나의 난 날이 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잉태하였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이라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이 처절한 외침은 오늘날 반출생주의 안티나탈임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은 욥이 겪은 깊은 고뇌를 보여주며 이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욥의 이 절규는 그의 믿음이 약해진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항변하는 솔직한 기도의 한 형태이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신앙 안에서도 절망과 분노가 허용된다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소리내어 울며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와 함께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침묵은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7일이 지난 후 그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의 위로는 이내 정죄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욥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셔.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분명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고통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신들이 욥보다 더 의롭다는 증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었습니다. 이는 성공과 축복을 개인의 노력이나 신앙의 결과로 여기는 능력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욥은 이들의 위선적인 위로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전형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함부로 조언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친구들과의 길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하고 그분의 침묵에 대해 항변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재판장처럼 대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할 때 갑자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은 물론 시청자들 모두 드디어 하나님이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첫 말씀은 그 어떤 기대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욥의 질문, 왜 내게 고통이 왔는가? 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대신 창조의 신비와 자신의 전능한 주권에 대한 일련의 압도적인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놀라운 지혜와 과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 26장 7절은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매다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수천 년 전 과학적 지식이 전무하던 시대에 지구가 허공에 떠있는 천문학적 사실을 묘사한 놀라운 구절입니다. 또한 욥기 40장에서는 거대한 동물인 베헤못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 묘사는 코끼리나 하마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긴 꼬리를 가진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공룡과 흡사하다는 학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4,000년 전 사람들은 이미 이 거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성경 속 세계관에 대한 호기심을 크게 자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는 영상의 위트와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욥기 속 등장인물들의 고통에 대한 관점을 한눈에 정리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복잡한 논쟁을 단순화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고통을 단순한 원인 결과의 문제로 보았고, 욥은 결백한 고통에 대해 항변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논쟁의 차원을 뛰어넘어 고통의 신비를 통해 자신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극적인 관점의 전환은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고통을 허락하신 분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질문 앞에 욥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이 회개는 친구들이 비난했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되찾은 것입니다. 욥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퉁문 귀로 들음을 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즉 눈으로 배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본질이 단순히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경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에게 고통은 이론적인 신앙을 살아있는 관계로 바꾸어 놓는 역설적인 선물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은 덕분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그에게 모든 고통의 답이 되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욥이 이전보다 재산을 2배로 얻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아 140년을 더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결말을 단순히 착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는 보상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회복된 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욥처럼 잃어버린 것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잃은 자녀는 돌아오지 않고 잃은 건강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진정한 승리는 회복에 있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품격을 잃지 않은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조롱하고 친구들이 정죄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능력주의에 대한 도전.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욥은 성공도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고 실패했을 때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게 합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도 품격 지키기. 욥은 아내의 절망적인 비난과 친구들의 가혹한 정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원망과 분노 대신 신뢰와 인내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진정한 위로의 의미. 욥의 친구들이 처음 7일 동안 침묵한 것처럼 진정한 위로는 성급한 조언이나 판단이 아닌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인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삶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 맛집 가족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고통통 속에서도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 맛집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힘내세요. 앞으로도 성경 맛집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속 이야기들로 꾸며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